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맞추어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말씀은 성탄절에 어울릴 만한 그런 말씀들로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다 지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1월 6일이 교회 절기상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출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현절인데요.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주현절에 오늘 본문을 읽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로 와서 경배한 그날, 자, 그날이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첫 등장을 하신 날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랜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주연절에 읽도록 정해진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동방박사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연절은 그리 중요한 절기로 다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앞서 있는 성탄절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어떤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절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주연절은 그 중요성이 간과된 그런 절기로서 소홀히 다뤄지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주현절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현 말 그대로 우리 구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출현, 주님의 등장을 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시는 주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여기 말씀 속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봤더니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현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까지 그들이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제 그걸 또 봤더니만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만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갖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제약이 그들에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족적인 한계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동방의 사람들이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열망을 갖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겐 또 지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소개하기를 동방의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정확한 지명으로 소개되지 않고 그냥 동방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칭한 까닭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너머에 있는 저 멀리 미지의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먼 데서 왔길래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지리적 한계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종교적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성경은 그들을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별의 징조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한 주석서를 봤더니만요,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들은요, 메시아를 약속해주고 있는 이 야훼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종교적인 외인들,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겹겹의 한계 속에 붙들려 있었을 그들이 야훼 신앙이 약속해주고 있는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그 모든 한계 상황을 다 뚫고 왔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렇듯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연의 기쁨을 바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심지어 그들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어쩌면 그들 자신처럼 여기며 가장 아끼는 그들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마다의 보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에겐 예수님이 중요하고 간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더라. 주님을 찾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 종교적인 한계를 다 뚫고서 오는 그런 열심으로 주님 뵙기를 간절히 바랬더니만 오히려 그런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문제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한 열심으로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바라던 그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까지 사용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요, 모두 세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된 것, 그것은 별의 관측을 통해서 있던 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들을 우리말 번역으로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그들은 마고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요, 번역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울릴 만한 번역은 뭐냐? 바로 점성가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별의 징조를 살피는 점성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재능이 뭐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평생에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별의 징조를 헤아리는 그런 능력을 연마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런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그들에게 보이셨는가? 별의 징조를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경배자들인 이 목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직접 그들에게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소식을 직접 듣게 하고 그 명을 듣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러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직접 천사들 통해서 직접 그 소식을 듣는 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동방의 박사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불명확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의 징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더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편이 별의 징조를 읽는 사람들인 그들에겐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런 그들에게 딱 맞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더라, 재능을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속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처음 그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본 그때로부터 실제로 예수님을 찾게 된 그때까지 모두 걸린 그 시간이 얼만큼이냐, 꼬박 2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다. 만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유대 땅까지는 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땅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당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렇게 징조가 알려주었으니 그러니 당연히 왕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살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찾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알아채고 이 동방의 박사들 무사히 헤롯에게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헤롯이 크게 노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침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헤롯이 명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이 헤롯이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봐서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그 큰 별의 징조를 보았던 그때로부터 자기를 찾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얼마큼의 시간이냐, 2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 전 그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2살 된 아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말이 되는 것이냐, 그들 박사들이요, 처음 별의 징조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찾기까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려 2년의 시간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간에 이 2년의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별의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별의 징조가 지칭하고 있는 거기가 어딘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실제로 떠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했을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정을 건너라고 그들은 꼬박 그 세월에 고생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그 열심까지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도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 실패까지를 다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앞서 설명했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다 동원하고요, 또 자기들의 열심을 또 다 사용하고, 그래서 예수님 근처까지는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유대 땅 어디까지는 왔는데 별의 징조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막막함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나름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이니 왕궁으로 가보자고 그렇게 예상하고 예측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본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예상은 빗나갔고 그들의 그 예측은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저 메시아의 대적자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마주한 그들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문제를 만났고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문제와 어려움, 그들의 그 실패까지를 다 사용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에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다면 헤롯에게 갔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았다면, 헤롯에게로 가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준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바로 헤롯이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이 나신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의 무엇까지 사용한 것이냐, 이처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실패까지를 다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정확한 길을 일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실패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신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의 주어가 마치 그들 자신인 것처럼 지금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복음의 외인이었던 그들, 저 변방의 동방에 있는 그들에게까지로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옮겨놓은 것, 그것이 과연 그들 스스로가 한 일이겠는가?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고 주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사실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 뵙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뵙기를 원하는 것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인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감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지금 생생히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게는 그저 오래전 기억 속의 하나님에 불과한, 그것이 내 삶의 지금 어려움인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찾는 이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런 그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분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뵙기를 바라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낼 것이기에,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기에 주저함이 없고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그저 우리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방법과 모든 수를 다 써서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거기 한 눈먼 소경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죠. 그가 사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리내어 외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겉보기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보니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바디메오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를 찾아내서 그를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음성을 그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줍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도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은 듯 보이지만 실상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이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사회의 낙오자였고요, 또 암흑가의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의 몸과 영혼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었을 때, 자, 그런 중에 그는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오는 주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추적에서 도망해 보려고 그는 계속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었던 시가 한 편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가 짓는데요, 그 시에서 그는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며 무섭게 달려오는 사냥개에 빗대어서 그렇게 주님을 묘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하지만 나를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쉬지 않고 침착하게, 긴박하지만 위험 있는 소리로. 여러분, 여기 프란시스 톰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냥감을 잡아채기 위해 무섭게 추적해오는 그 추적자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찾아내어 만나주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도망해도 우리를 찾아내어 만나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분을 찾아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여정을 오늘 믿음의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분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 주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 부름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고, 그러니 너는 결단하라고, 결심하라고, 나를 자꾸 부르라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앙망하겠노라고,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주님을 찾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여러분을 찾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리 주님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어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마음속으로 그걸 결단하고 그러기를 마음으로 다짐한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마음을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이제 주님을 찾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찾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부름에 예외함이 있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마침내 서고 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주시는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